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받으시는 상황에 대해서 1절, 2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또한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고 성령을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시험이 개인적인 흠이나 혹은 결점이 있어서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시작하셨고 이 시험을 허락하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40일이 지난 후에 시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복음만이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명확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 모든 시험이 실제적으로 40일 기간 전체가 시험의 기간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은 그 모든 시험의 완결판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분명한 그러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한 시험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를 대표하는 자로서의 시험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당하는 이 시험과 그 시험을 이긴 것은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이 당한 시험과 아담이 그 시험에서 무너졌던 것과 어느 정도쯤은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담은 금식하지 않았고 오히려 먹었지만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심으로 이 시험을 또한 당하셨고 그 시험을 또한 이기셨습니다. 아담은 낙원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광야에 있었다는 것도 장소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담은 시험을 당하나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이기지 못했고 예수님께서는 시험 가운데 넘어져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 시험을 이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40일의 거의 마지막 즈음에 신체적으로 극도로 연약한 상태에서 날수가 다함에 줄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시험이 예수님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유혹을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대체적으로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하는 변명을 하게 됩니다.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아니면 그 사람이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이런저런 환경적인 요인들 자기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요인을 많이 찾게 됩니다. 하지만 외부적인 환경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기에 가장 불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시험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고 세 복음서에서도 동일하게 이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순서의 변형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누가복음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을 어쩌면 의도적으로 바꿔서 기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이 시험의 내용들을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두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첫 번째와 세 번째에 이 시험을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떡과 관련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이미 예수님은 앞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자고 나의 아들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음에도 사단은 지금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행하라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사실인 것을 사실이 아닌 것처럼 가정하고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이 시험에 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됨을 굳이 사람들에게 증명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라고 하는 그런 가정을 앞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거절을 그리고 물리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떡과 관련된 시험이 먹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다면 사탄에게 경배하는 이 부분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이나 혹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관련된 시험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의 대화를 물리치는 데 있어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리고 기록되었으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결심이나 혹은 우리들의 결단으로 시험을 이기거나 혹은 유혹을 잠시 멈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집요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함으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마귀의 이 시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결단에 혹은 우리들의 선택에 혹은 우리들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그 말씀이 우리 중심을 움직여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우리는 시험을 이기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인지 주의 자녀인지도 의심해 봐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 시험을 이겼다는 것, 그것은 말씀이 가지는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라고 속삭였던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께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됨을 입은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다가오고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봐라. 혹은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때로는 죄책감으로 때로는 부추김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물리치신 후에 마지막 13절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마지막 여운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끝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기회를 틈타서 다시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 이렇게 시험했던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그리고 틈을 보이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이 우리 안에 전혀 역사하지 않는 성도들을 노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하고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할 때만이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울부짖고 있는 그러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함으로 그에게 삼킴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모든 시험에 혹은 그의 유혹에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 가시도록 더욱더 주 안에서 간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날마다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시험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음을 잊지 않고 늘 깨어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